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가족을 통하여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스알야숲이라는 남은 자라는 뜻의 자녀이고, 또 하나는 말살랄 하스바스라는 부패와 파멸이 있어도 심판이 임박한 그 자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거죠. 즉 부패로 악함으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즉 부패한 땅 속에서 렘넌트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부패한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하고 소망 없는 곳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바로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이 임하여서 그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있으면 평강의 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왕을 기대하며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 어떤 분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분이라고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원수의 목을 잡고 사자 새끼들이 나고 그 손에 홀을 잡았다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홀입니다. 즉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약속이 지금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에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창세기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온 나라가 유린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져서 너무 힘든 자리에 있지만 실패해도 약속은 전진합니다. 넘어지고 다윗 왕가가 그 가운데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새로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이 평강의 왕은요, 성부 하나님과요 서로 기쁨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기쁨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을 기뻐하고 평강의 왕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 페리코레시스라 그랬죠?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평강의 왕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이 평강의 왕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나 귀에 보이고 듣는 대로 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필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 외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는 곳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빛 속에서 나를 다시 보여주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오늘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왕? 어떤 실패도 멈출 수 없는 은혜를 가지신 이새의 줄기에 새로운 싹이 되신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나를 삼고 그것으로 나를 고백하는 사람, 그 평강의 왕이 오자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평강의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나라의 모습 보니까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표범이 새끼 염소를 그냥 두겠어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송아지를 그냥 두겠습니까? 심지어 젖된 아이와 독사들이 그 굴 속에 같이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가 이런 위험한 일들에 노출된다면 아마 내 아이 안 보낼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평강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짝을 지우시는 거예요. 계속 짝을 지워요. 근데 이 짝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짝인데 짝을 지워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나라는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그런 주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예요. 그 어우러짐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은 눈으로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몬 하면 시몬 베드로만 생각하지만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그때는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건 없었죠.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 광야에서 살았던 이 세 계파가 주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세력 외에 네 번째 꼽힐 만한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조그만 식칼이 있습니다. 식칼 이름이 시카입니다. 시카. 그 조그만 식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 극단주의 열심당원들을 시카리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시칼을 몸에 품고 다녔기 때문에. 왜 품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기회만 되면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내 이웃, 심지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칼을 꺼내서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의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한다면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가슴에 시카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극단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시카를 버릴지어다. 뭔가 마음에 수틀리면 그냥 끝장내는 그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시몬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 세리 마태예요. 이 사람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피를 빨아먹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목적 자체가 조국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잘 보여서 입신양명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세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모였어요. 한 사람은 조국을 위해, 한 사람은 조국을 팔아먹는, 한 사람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또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딱 왔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견딜 수 없고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평화의 왕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그곳에서 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평화의 나라에는 거룩한 산이 있어요. 시온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리와 장벽이 장차 다 무너질 성소가 세워질 곳이에요. 장차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질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이에요. 평화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어떤 장벽도, 어떤 분리도, 어떤 마음의 거리낌도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식성이 달라졌어요.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는 식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평화의 날은 그런 게 없어요. 만약 자기 식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뱀이 어린아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독사굴에 있는데. 왜요? 식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식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식성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호가 생긴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완전 세상 사람이구나.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버렸구나. 식성이 없어요. 식성만 없습니까? 독성도 빠진 사람들. 믿고 싫고 짜증나고 정말 화가 나고 독성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그 성막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뭐가 빠졌다고요? 식성이 사라졌어요. 우린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만나도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 만날 뿐입니다. 우리 안에 독성이 빠졌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 더 많이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싫어할 수 없습니다. 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기에 내 안에 독이 다 빠진 바로 그와 같은 장막이 무너진 시온산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를 사자와 어린 양에 같이 있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막 덮쳐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깊은 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단단한 것을 깨트려 버렸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건 안 돼, 저건 나한테 불가능해라고 했던 어떤 것도 성령은 돌파하셔서 꿰뚫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자녀들에게 부탁했어요. 뭐를? 내가 죽더라도 내 시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의 땅에 묻어다라.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도 뭘 붙잡고 싶어요? 약속 붙잡고 싶은 거예요. 썩어질 내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내 껍질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죽고 나서도 뭘 붙잡고 싶어요? 약속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그들이 해도 안 되는 그 자리를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뭐예요? 말씀이, 약속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약속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곧 평강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내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라이언, 사자, 바로 그 평강의 왕이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이겼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자가 그 권세를 이겼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사자의 모양을 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날, 마지막에 영원히 같이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자의 모습을 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은 뭡니까?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저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던, 믿음 있는 것 같았던 모습 뒤에 진짜 얼굴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으십니까? 복음은요, 사자가 세상을 이기지만 이긴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재판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화내고 나의 것들을 그 가운데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람들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너무 많이 원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원수 무너집니다. 원수 깨어져요. 그런데요, 원수 무너진다고 안 변해요. 우리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원수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원수가, 저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서
당신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와장창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와장창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본질은, 나의 신앙의 얼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평화의 나라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얼굴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앞에 설 우리의 모습도,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진 그 자리가 철저히 고백되어짐으로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굴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져야 할 진짜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평강의 왕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질 때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승리가 계시록에 마라나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 마음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주고받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자리, 우리 그 자리를 더욱더 누리고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하면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요 큐티하고 뭐 하고 밤 11시까지 우리 쉬지 않고 다녀요. 한 이틀 그렇게 하면 인도네시아 분들 다 떨어져 나가요. 안 와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죽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체력이 좋아요. 아마 아프리카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아웃도어 프로그램 좀 했더니요, 막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뭐 불안한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왜 아침에 큐티하고 예배하고, 우리 항상 저녁에 또 말씀을 영상 보시죠, 막 그냥 찬양, 또 낮에 또 막 그냥 막 움직이면서 처음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해요. 너무 피곤하고 2박 3일 그렇게 지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마치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 한 7시 반 8시 된 것 같아요. 3층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제가 2층에 들리더라고요. 세 분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자기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1시간 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기타 하나 가지고 3명이서 찬양 확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더 커졌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부터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막 무슨 뭐 방언 같은 막 소리 하나 막 세 분이 막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찍었어요. 거의 한 10시 반 넘어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좀 성기면 힘들어, 몸이 피곤하죠. 뭔가 좀 답답하면 짜증나.
근데 이분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3시간을 수련회를 마치고, 어제 사실 오후에도 또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또 섬겨서 어디 또 갔다 왔거든요. 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뭐예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우리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 너무 더러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분들을 섬기면 혹시 이분들이 이런 아름다움과 즐거움도 무너질까 봐 너무 두려워요. 왜? 우리 너무 이유가 많고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 평강의 왕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그러셨어요. 그냥 주님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경외하는 삶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실패가, 더러움이 우리에게 덮여도 하나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절대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도 어린 양도 누구라도 그 식성과 독성이 빠진 채로 어떤 공책, 어떤 사람이라도 와도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언어, 문화, 지역, 학벌, 경제적인 차이, 성구분, 아니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나와 얼마만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성소가 우리 안에 있고 이 땅에 있고 열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만날 때에 사자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가 죽어진 십자가의 모습이 있어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유가 다 내려놓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어떤 자리에 나를 부르셔도 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빼앗겨지지 않는,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누려나가시고 우리 즐겨나가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방까지 평화의 나라가